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2020년이 다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송년 주일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주님만이 아시는 나의 성적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기관들이 회계연도를 마치면서 결산을 하고 또 감사를 합니다. 회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감사를 하죠. 나라도 그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찬찬히 돌아보면서 결산도 하고 국정감사도 벌입니다. 그래서 결산과 감사의 결과가 좋으면 회사든 나라이든 구성원들은 마음의 그 흡족한 마음을 갖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래,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의 설립 목적에 맞게 그 목적을 성취하며 우리가 살림을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죠. 회사는 결과가 좋으면 그 수익을 주주들과 나누기도 하고 또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나라는 결과가 좋으면, 결산이 참 좋으면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 표를 몰아주기도 하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지 여러 기준을 통해 성적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거룩한 영향을 미쳤는가, 또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영감을 주고 또 도전을 줬는가,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얼마나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베풀고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며 성적을 내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개 1월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되었다가 6월쯤 되면 현실주의자가 됐다가 12월쯤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뒤로 갈수록 용두사미가 되는 것 같아요. 한 해 동안의 추이도 그렇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아도 비슷한 패턴을 따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뜨거운 마음,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 열정적인 마음, 복음 전도의 그런 열정과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초심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판단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개척했다가 다음번에 다른 도시에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고린도 성도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바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음란의 문제가 있고요, 분열의 문제가 있고요, 은사 사용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빨리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면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냈죠. 사실 First Corinthians, 첫 고린도 전서지만 첫 번째 고린도에 이제 보내는 편지지만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왔던 편지에 대한 그 답장으로 보낸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도시가 국제 도시였어요. 우리 아틀란타처럼 국제 도시입니다. First Corinthian이라고 아니라 First 조지안이라고 불러도 되고 First Atlantean 그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요, 그리스 발칸 반도를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골목에 보시면 그 온폭 들어간 곳에 위치한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국제적인 도시예요. 거리가 이 좌우로 남북으로 10마일, 3.5마일, 굉장히 짧은 작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변을 돌아가면 한 250마일 정도를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이를 가로질러 가면 한 3.5마일만 지나가면
바다에서 바다로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 이렇게 위로 밑으로 돌아가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해협이 위험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이로 많이 가로질러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운하를 팔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썼냐면 배에다가 바퀴 같은 걸 밑에다 달아가지고 그거를 끌어서 육상으로 요 사이를 옮겨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고 상인들이 오고 가고 다국적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갔기 때문에 가면서 뭐 하겠습니까?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뭐 거기 가서 신전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그러면 가운데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어요. 말이 좋아 국제도시지 그 안에는 모든 사람들의 그 다양한 니드들 채우기 위한 그리고 사람들의 다양한 그 죄악 덩어리들이 그 안에 디스플레이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죄악의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음란한 것들과 또 돈에 대한 그 물질주의, 물질 만능의 사상들과 또 각국에서 온 다양한 철학들과 우상들이 범람하는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가르침을 향해서 몰려들지만 하나하나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그의 과거의 그 배게지를 틀어놓지 않고 거기다 풀어놓지 않고 다 그냥 그 배게지를 들고 온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걸 풀어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우상과 다양한 그 습관들과 음란과 음주와 그리고 간음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바로 분열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소란스러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사이에서 세 가지의 말씀의 교훈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다.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섬겼던 담임 목사대로 파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파운더였어요. 나는 바울파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아볼로가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아볼로가 와서 담임 목회를 했어요. 나는 아볼로가 좋다. 똑똑했거든요. 아볼로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 말씀인데 논리가 정연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바울도 나름 탁월한 학자였지만 아볼로도 그에 못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열정의 사도였죠. 이방인들을 찾아서 나오는 열정의 사도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물론 환상 가운데 봤지만 직접 만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 사도권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나는 그 베드로파다. 네 번째는 나는 무당파다. 나는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 이 4가지 분파가 있었는데요.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모두 다 바볼로나 게바나 나 바울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보통 때 바울이 일꾼 사역자를 쓸 때 섬기는 자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3단짜리 이렇게 갤리선이잖아요. 노저어서 가는 갤리선. 영화에 나오는 그 로마의 전투함 같은데 전함이 있을 때 갤리선에 3층의 맨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을 뜻하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그냥 다 노젓는 사람이다. 위에서 북을 둥둥둥 치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 그냥 거기에 따라서 배속으로 그러면 막 젓고 절반으로 그러면 절반으로 젓고 위에 버스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노젓는 사람일 뿐이다. 우리는 노바디다. 우리 그냥 일꾼이다. 그런데 일꾼 노젓는 사람 휘페레테스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목매이지 말아라. 우리를 우상 삼지 말아라. 또 우리 사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들 중에 리더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다. 그러니까 맡은 자는 그것을 잘 보존하고 운영하고 전파하도록 부름받은 사람 청직일 뿐이라 하는 것이죠. 청직이 지난번 말씀드렸죠. 대청마루 같은 데서 청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
밖에 아무개 있느냐 그러면 네 하고 이렇게 대령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명령하면 그걸 집행하는 사람뿐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명령하면 그냥 그거 따라서 순종해서 시키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아무나 이 자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신뢰를 얻은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꾼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오랫동안 그 자리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주인에게 신뢰를 받은 사람이어야만 해요. 몇 번 일을 시켰는데 딴짓하지 않아요. 자기 것처럼 하지 않아요. 꼭 주인의 생각을 읽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인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명령을 했는지를 늘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주인의 철저한 신뢰를 얻어야만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 청지기는요, 사실 중간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대신해서 사람을 부리고 자원도 관리하고 투자도 하고 그래서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가 다른 사람도 많이 불리고 다른 종들도 많이 부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도 그는 여전히 자기 주인의 종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인커리지하고 모티베이션을 주고 그래서 모빌라이즈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어딘가로 가게 하고 어떤 일을 하게 하고 가르치고 그럴 때 은연중에 내가 보스지 이런 마음을 갖기 쉬워요. 그런데 너도 그래도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가 해서 안 될 행동은 그 자원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재능이건 건강이건 사람이건 무엇인지 간에 그것을 내 마음대로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다른 메시지와 적당히 혼합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이 복음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이 메시지를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대체하거나 혼합하거나 감추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죠. 복음 맡은 청지기는 또 복음을 맡은 청지기, 비밀을 맡은 청지기는 그것을 개인의 이익을 얻는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종이면서 주인 행세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들은 마음에 사심이 없어야 된다. 사심이 없어야 돼요. 사적인 생각, 사적인 판단, 사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심이 들어가면 충성하지 않고 배신하게 됩니다. 때로는 청지기가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 노릇을 할 때가 있어요. 주어진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굽어 쓰려고 하는 자, 불충한 자라고 합니다. 혹은 주인이 아닌 것에 쫓아가는 사람. 주인이 분명히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내 명령을 좇지 않고 다른 존재를 쫓아가는 사람도 합당한 청지기, 합당한 일꾼으로 부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충성된 자가 아니라 불충한 자, 심지어 배신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이 쓰립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 신뢰할 수가 없지요. 그와 더불어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맡길 수도 없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에게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군대에서 경례 구호 여러 가지가 있죠. 단결, 필승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제가 있던 부대에 충성 구호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경례 한번 힘차게 때리고 나면 잡생각이 사라져요. 저 상관이 나보다 뭘 잘하나, 나보다 못 배운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지금 내린 결정이 분명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걸 말해 말어, 이거 갈까 말까, 순종해 말어, 몇 명은 가는 것 같은데 몇 명은 안 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충성! 그러면 한번 딱 때리고 나면 잡생각이 사라져요. 그래 나는 충성하도록 부름받은 자구나. 이 생각이 내가 경례한 그 존재의 명령에 따르는 각오의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그
탈북 신학교를 다닐 때 샌디에고에서 그 오렌지 카운티까지 한 왕복 4시간을 운전하고 다녔었습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다니는데 가는 길 도중에 캠프 펜들턴이라고 해병대 훈련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바슬론 로드라는 길이 있어요. 바슬론 길, 바슬론 로드가 있는데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의 영웅인 존 바슬론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길입니다. 그는 1942년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 과다카날의 핸더슨 필드, 핸더슨 비행장을 사수하기 위한 전투에서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일본군이 수천 명이 몰려오는데 그냥 자기하고 한 두 분대 규모를 가지고 이 일본군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15명이 3,000명을 사살하는 공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무공훈장인 메달 오브 오너, 명예의 훈장을 받게 되죠. 그가 큰 공을 세우고 귀국했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많은 미디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해병대 장교로 임관해라. 그리고 캠프 펜들턴에서 후임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직을 일해라 라고 제의를 하는데도 이것을 다 거절하고 자신은 다시 전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료들이 지금 피 흘려 죽고 있는데 나 혼자 이곳에서 펀드레이징 하는 사진 찍고 그냥 뭐 정치적인 모임에 불려나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건 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저 전장이다. 우리 동료들 곁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전장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2월 이오지마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다큐멘터리 필름을 보면 기관총을 쏘다가 탄약이 다 떨어지게 됐을 때 적진 한복판을 지나서 연대 본부로 가서 그 탄약을 또 받아옵니다. 너무 많이 총을 쐈는데 총열이 시뻘겋게 과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을 다 대고 화상을 입는데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아직 막 기관총을 들고 다니면서 쏘고 자리를 옮기고 동료들을 그리고 후배들을 독려하면서 그 전선을 사수합니다. 내가 최전방이기 때문에 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뒤에 있는 본부가 위험하다. 내가 전방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싸운 거죠. 그 모습에 도전받고 감동받은 동료들과 부하들도 용기를 내서 싸운 결과 전략적 요충지인 핸더슨 필드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태평양 전쟁의 승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투입되어서 일본군 전 본부에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최초로 얻었던 승리의 전력이었고요. 그 뒤로부터 일본군은 계속해서 패퇴하게 됩니다. 한 병사의 충성된 마음이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죠. 미 해병대의 구호는 Semper Fi, 항상 충성하라. Semper Fi, 항상 충성하라. 그래서 폭격을 맞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 이렇게 찾아가면 그래서 격려하면서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막 떨면서 격려를 하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못 해가지고 어떤 병사가 거의 폭탄에 이게 온 파편이 박혀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사령관이 찾아갔대요. 뭐라고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대요. 펜을 갖다 주는데 펜을 쓰는데 옆에다 쓰더라니까요. Semper Fi, 항상 충성하라. 해병대 사령관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참, 당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무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Semper Fi, 항상 충성하라.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충성할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런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따르지 말아라. 나는 그냥 일꾼일 뿐이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충성되어 따르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목사님이 되시건 누가 장로님이 되건 동역장이 되건 요동하지 마십시오. 실망도 하지 마십시오. 누가 지역장이 되건 그분들을 잘 섬기며 함께 동역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다가 혹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내 리더가 됐다. 내가 어느 팀에 들어갔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망도 하지 말고 요동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좋아하지도 마십시오. 주님께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찾아오건 말건, 내가 사업이 잘 되건 못 되건,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건강이 좋건 나쁘건, 조건과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은 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민들 가운데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나 늘 살펴보신다고 성경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았습니까? 혹시 돈이 시키는 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물질을 도구 삼아 아낌없이 베풀며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까? 혹은 사람들의 칭찬의 노예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보는 사람이 없어도 묵묵히 주어진 자를 지켰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의 노예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섬겼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우리같이 불충한 자들을 주님께서 충성되다고 여겨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사실이 자체가 얼마나 감동된 일인지 모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아무쪼록 그 은혜에 보답하는 더욱 충성된 종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3절, 4절, 5절까지를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게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보면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에 대한 남들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다. 고린도 사람들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도자들을 여러 가지 모양 일꾼들을 또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했어요. 저 사람은 참 이 성경을 많이 알아, 많이 암송해. 저 사람 참 많이 배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헬라어를 잘해. 저 사람 말이 유창해. 저 사람은 좀 외모가 출중하고 리더십 있어. 일도 잘해요.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나는 이 사람하고 굉장히 마음이 맞아.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생각에 유력해 보이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추종하며 분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파당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에 조금 모자라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판단하실 유일한 권위자는 하늘의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남의 시선은 왜곡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시공간의 한계에 갇혀있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딱 그 수준에서만 판단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이 보시고 판단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는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조차도 생각만 있어도 그걸 죄진 거라고 얘기하세요. 이미 다 보고 계신 거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갖는 것, 여인을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가늠한 거다. 이미 여기서부터 동기가 생겨나는 것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동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직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생각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걸 말로 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밝혀지지 않은 이 땅의 무수한 범죄들의 전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은 혹은
그 사건이 이미 다 벌어지고 아무도 잡히지 않았는데, 범죄자가 잡히지 않았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미해결된 사건이란 없습니다. 미해결수도 없습니다. 미해결된 어떤 사건이 없어요. 주님은 이미 다 누가 범죄자인지 아시고 지금 어딜 피해 다니거나 도망 다니거나 이 모든 케이스들의 전말을 다 알고 계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갚으실 겁니다. 엉뚱한 사람이 잡히거나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쓰거나 내가 손해를 보거나 재정에 큰 막대한 손실을 보거나 누가 괜히 어떤 것을 인하여 누명을 쓰고 오해를 당하고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나중에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갚음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다른 이들 몰래 지었던 모든 죄들과 감추었던 것들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누가복음 12장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 보이시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올려드린 뜨거운 눈물의 기도, 희생적인 사랑과 선행,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널리 인정받고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가 참 부러워할 때가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TV와 신문에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팔리고 모두가 존경하고 포춘 500대 기업의 기업의 총수가 돼 있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알아주지 않지만 열심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아이를 키우며 교회에 봉사하며 적지만 믿음으로 헌금하는 싱글 맘을 하나님이 더 높이 평가하실지 몰라요. 혹은 직장에서 비록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늙으신 노모를 봉양하며 주일학교 아이들을 신방하고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이 천국에서 어떤 유명한 부흥사보다도 더 높이 인정받고 칭찬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대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 나라에서 정말 받을 게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게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과 너무도 다르게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사랑과 선행과 희생과 봉사와 눈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우리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삶에 대한 판단은 그분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믿음 생활하며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때로는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판단받고 비난받아서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잃어버린 시간과 물질과 또 마음의 상처까지도 몇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세 번째 마지막 요지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위해 칭찬과 상급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의 충성자들을 위해서 칭찬과 상급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8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이방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들에게 더 큰 책임을 맡겨주십니다. 이 땅에서 혹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더 큰 책임을 맡겨주시고 더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47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했어요.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주인이 떠나 있는데도 주인의 집 재산을 잘 관리하고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어요.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턱 문 열고 들어왔는데 종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 일을 지혜롭게 충성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 야, 너가 보니까 너무 충성되다. 나머지도 다 네가 알아서 챙겨라. 네가 다 관리해라. 너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맡겨주마 라고 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주님은 보시고 상 주십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열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지속될 때에도 조용히 새벽에 오셔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주의 성전 뜰을 밟고 그냥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텅 빈 중에도 나와서 꽃에 물을 주고 가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보태달라고 새말에 익명으로 헌금하고 가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멘티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동역원 가정의 직장 문제를 위해서, 자녀 문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멘토들과 동역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보이지 않는 땀과 눈물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셈이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갑절이나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모든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모든 곳에 계신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지나온 한 해 동안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는 송년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